사람마다 이미지가 있죠. 독특한 색깔들이 다 있습니다. 에녹은 365년을 이 땅에 살다가서요. 그런 글을 한 줄로 표현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고요. 삼손은 나시린입니다. 사사시대의 사사였어요. 블레셋과 싸워 수많은 승리를 거둔 사람이었습니다. 당나귀 턱뼈로 1000명을 때려 죽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삼손하면 한 사람이 떠올라요. 빨리빨리 대답해 주셔야 돼요. 삼손하면 한 사람이 떠올라요. 들릴라. 이 이미지예요. 많은 일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삼손 그러면 대표적으로 들릴라 이렇게 떠오르죠. 사람마다 살아온 세월을 한마디로 설명할 수 있다면, 자, 나는 어떤 단어로 평가될까? 내 지나온 삶이 어떻게 평가가 될까? 이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뒀으면 좋겠어요. 누군가가 날 보면서 주저없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을 터인데, 그 사람 믿음의 사람이지. 그 사람 섬김의 사람이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아니, 언제 아멘 하시려고. 다시 할게요. 제가 다시 자주 합니다. 누군가가 날 보면서 주저없이 떠오르는 이미지가 그 사람 믿음의 사람이야.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이미지가 이랬으면 좋겠어요. 야, 그 사람은 섬김의 사람이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래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 이르지 못할 때가 많아요. 당부드립니다. 잘 살자고요. 신앙생활 잘 하자고요. 설사 우리의 과거가 안 좋은 단어로 평가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꼬리표가 달라지고 그 색깔들이 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돌을 던지려고 해요. 돌을 던진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죽이려 했다는 거거든요. 그것을 피해 베레아로 가셨습니다. 그때 베다니에서 급한 전갈이 온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하던 나사로가 죽게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들으시고 이틀 후에 베다니로 가셔서 나사로를 살려내셨어요. 그 과정을 오늘 본문에서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자들의 반응이 나오는데 몇 가지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게 있어요. 먼저는 이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을 극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트라우마라고 말을 많이 하죠. 또 심하면 상처다라고 얘기를 해요.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 잘못된 경험들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어야 돼요. 초월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려고 유대로 가자 했더니 제자들이 반응을 보세요. 11장 8절에 다시 보시면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요,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이 나사로 사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리고 그 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려고 시작된 사건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직접 설명해 줬어요. 왜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못하게 누가 말려요? 지금 제자들이 말리고 있어요. 훗날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루할 때 뭐라 그래요? 말린다 그랬죠. 그래야지 말라고요. 그때 뭐라 그래요? 주님께서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야 내 뒤로 물러가라 하지 않으시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랬더니 한 말씀 있죠. 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가? 그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미 그랬어요. 가자 그랬더니 돌 맞을 뻔했는데 또 거기 또 가자고요.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자꾸 하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해요. 이게 제자들의 한계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앞에 두고 자꾸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이런저런 이유와 조건들 대면서 사람의 일을 만들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결정적인 건 뭐냐면 과거의 잘못된 경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트라우마 때문에 그래요. 목사님 해봤는데 안 되잖아요. 그때도 그랬었는데 또 하자고요.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들이 올무가 돼서 앞으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서 보여지지 않도록 조심하고 주의할 수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 어떤 경험이 있든지 간에 극복하자고요. 초월해내자고요. 과거의 부정적 경험들이 나쁜 기억으로 자리 잡으면 하나님의 일들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요셉 보세요. 상처 많으면 이보다 많은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요. 형들에게 줄 뻔했죠. 겨우 살아 노예로 팔려갔죠. 모함으로 옥에 던져주고 옥에서 배신당하죠. 그런데도 그의 모습 보면 좌절이 없어요. 절망이 없고요. 이 과거에 붙잡혀서 인생을 허비하거나 헤매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쯤 되면 원망과 불평으로 짜증으로 살아갈 만할 텐데 입만 열면 과거 얘기하면 누구 때문에 한서린 말들로 나중에 두고 보자 그럴 텐데 그런 모습이 보이질 않아요. 과거에 붙잡히지 않으니까 오늘에 건강하고 내일이 박도라는 거예요. 당부드립니다. 부정적인 기억이 올무가 되지 않게 만들자고요. 오히려 그것들이 간증되고 찬양이 되게 만들자는 거예요. 코끼리를 훈련하는 법 중에 아시죠? 코끼리 발목에 끈을 묶는다네요. 아마 옛날에 했던 그런 훈련 방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발목에 끈을 묶고 그 줄을 쇠기둥에 묶는데요. 그러면 코끼리가 그 쇠기둥 주위만 돌게 된다 그러네요. 나중에 코끼리의 발목에 끈을 푼답니다. 그래도 그 쇠기둥 주위를 벗어나지 않는데요. 인식된 기억이 이만큼 큰 영향을 준다는 얘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프로가 옛날에 있었는지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개가 나왔어요. 개가. 세상에 이런 일에 개가 나왔는데 틈만 나면 싱크대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펄쩍 뛰어가서 싱크대 위로 올라가가지고 이 고양이도 아닌 개가 올라가서 살림을 다 망가뜨려요. 희한한 개예요. 방법이 없어요. 뭘 해도 그냥 묶어놓으면 좋을 텐데 그 개 주인이 개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렇게 개가 올라가서 살림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아도 묶지를 않아요. 그런데 전문가가 그 집에 와서 솔루션을 주는데 싱크대 높이에 맞춰서 투명한 아크릴판으로 막아놓은 거예요. 이렇게 아크릴판으로. 그랬더니 걔가 그걸 모르고 뛰어오르다가 아크릴판에 머리를 박습니다.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도 계속 뛰어 이 개가. 머리를 박아도 또 팔딱 뛰다가 깨갱거리고 또 뛰고 또 뛰고 계속 박아요. 이틀을 그래요. 이틀을 그러다가 이제 안 뛰어요. 개도 안 뛰어요. 이틀이면 개도. 좀 물어봐 주세요. 너 며칠 됐냐면 물어봐 주세요. 아크릴판을 치웠어요. 그러면 아크릴판을 치면 올라갈 것 같은데 안 뛰어요. 왜 안 뛸까요? 이틀 동안 열심히 뛰어봤는데 계속 머리를 박았거든요. 아크릴판을 치워도 안 뛰어요.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개보다 나아야 되지 않을까요? 개도 이틀이면 안 뛴다네. 근데 우리는요, 5년이 돼도 뛰고 10년이 돼도 뛰고. 인식된 과거의 실패가 그만큼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과거의 실패의 경험과 상처의 경험들이 우리 인생과 우리 비전과 미래의 족사가 되고 올무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마치 코끼리 조련사에게 조련된 코끼리처럼 애견 전문가에게 길들여진 강아지처럼 우리가 사단에게 조련되고 길들여질 때가 더러 있다라는 거죠. 사단이 심어주는 게 있어요. 사람에 대한 상처와 실망을 통해서 아무도 신뢰하지 않는 불신을 심어줍니다. 그 경험들이 내가 저 사람 한두 번 겪어봐. 발등을 내가 몇 번 지켰는지 몰라. 쟨 안 돼. 나만 안 돼요? 아니요. 누가 그 사람에게 뭐 하려고 해도 이리 와봐. 내가 쟤한테 이만큼 저만큼 했는데 이만큼 저만큼 지켰어. 내 발등 너덜너덜거린다. 조심해. 안 돼. 결정돼 버려요. 이건 다른 사람에 대해서만이 아닙니다. 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한 번, 두 번 하다 안 되면 안 된다고 결정이 되면 죽어도 안 되는 거예요. 시도하지 않습니다.
사람에 대한 상처와 실망을 통해서 아무도 신뢰하지 않고 나조차 다른 사람조차 신뢰하지 않습니다. 불신하게 만들어요. 그것이 어디까지 간 줄 아세요? 내 발목을 잡아서 그 상처 주면 맴맴 돌게 함으로 하나님이 내게 뭘 말씀하셔도 듣지를 않아요. 들리지가 않아요. 그 상처에 묶이고 그 불신에 묶이고 내 정리됨에 묶여버리면 하나님이 야 이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도 안 들려요. 안 가져요. 안 돼요 그게. 가론유다가 왜 예수를 팔아요? 사단이가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리로 아예 들어가요. 사단이가 생각을 집어넣고 길을 만들어 놓아요. 그래 놓고 사단이가 그 길로 들어가 버립니다.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가로막을까요? 사단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러더니 나중에는 그 예수를 부인하게 합니다. 그 사단이 내 상처를 틀어주고 흔들지 못하게 막아낼 수 있으셔야 돼요. 일단 들어오면 방법이 없어요. 재간이 없어요. 그러니 틈을 막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끊어내고 물리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래?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제가 경험해봐서 아는 거예요. 믿음을 굳건히 해서 대적해라. 사단을 대적해라. 다른 방법이 없어요. 믿음을 가지고 대적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내 상처를 틀어주고 흔들지 못하게 끊어내고 막아내고 물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 부정적인 말들을 의도적으로 끊어낼 수 있어야 돼요. 여하튼 말하다가 내게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고 부정적인 말이 나갈 때는 끊어내셔야 돼요. 일단 입을 다무셔야 돼요. 그리고 내 생각을 정리할 수 있으셔야 돼요. 연습하셔야 됩니다. 누구랑 대화할 때 어떤 사건을 만날 때 퍼뜩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와요. 그럼 말이 부정적이 됩니다. 그거 스탑시키셔야 돼요. 훈련하셔야 돼요. 자, 요한복음 11장 16절에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랬습니다. 가기는 가요. 그런데 가고 싶어 가요? 억지로 가요? 이 뉘앙스가.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주님이 가자니까 가기는 가는데 그게 내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러니 말이 부정적이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거예요. 뉘앙스가 야 가자니까 가. 아 죽을 밖에 더 하겠어. 이런 의미예요. 거의 그 수준입니다. 여러분 주일 할 때 이럴 때 많지 않아요? 내가 기뻐서 즐거워서 하는 게 아니라 하라니까 아 진짜 미치겠네. 짜증나 죽겠네. 왜 나한테만 이러는지 모르겠네. 아이씨 하긴 해요. 그런데 이렇게 시작하면 은혜가 될까요? 영광이 될까요? 열매가 아름다울까요? 그런데 그래도 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너무 이거 있어요. 내 마음에 안 들어도 하기는 해요. 연수가 되니까. 하나님 거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런 예배 받지 않으시고 그런 충성 그런 헌신 기뻐하지 않으세요. 이걸 우리가 바꿔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도마가 확정적으로 말합니다. 가면 죽는다는 얘기예요. 가면 죽는다. 아까 돌 맞을 뻔했잖냐. 그래 또 가자고? 아 가자가 죽을 밖에 더 하겠냐 그럼?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일단 말이 부정적이면 모든 것이 다 부정적으로 해석이 된단 말이에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반응도 마찬가지예요. 장단점들이 다 있지 않겠어요? 장점만 있어요? 단점이 있어요? 단점만 있어요? 장점도 있어요. 그런데 장점이 많아요? 단점이 많아요? 우리 시각은요, 장점을 장점으로 봐주는 게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요. 대부분 단점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장점보다 단점을 많이 보고 그 단점을 많이 말하게 되더라는 거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돋보기로 봐요. 자세하게 살펴서 돋보기로 봐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현미경으로 봐요. 남들은 보지 못한 것을 헤쳐가면서 집요하게 찾아내서 부정적으로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 힘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내 마음에 쏙 들어서 다니는 사람 몇이나 될까요? 그래도 근사하고 감동될 만한 것들을 찾다 보면 보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 마음에 쏙 들어서 봐요?
그렇다고 해주세요. 우리가 서로 다르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게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찾다 보면 좋은 게 있고 감동될 만한 것들이 있으니까 여기 앉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불편한 것들, 미숙한 것들, 그런 것들만 골라서 보고 골라서 말을 해요. 그러면 보따리를 싸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나는 저런 류의 사람 진짜 싫어. 난 저런 사람하고 말 썩는 것도 스트레스고. 난 원래 그래. 내 성격이 그래서 저런 사람은 안 맞아. 죽을 때까지 안 맞아요. 죽을 때까지. 달라지질 않아요. 그 위에다가 은혜를 받고 그 위에다가 말씀을 얹혀놓고 변화가 안 된다니까. 선택적으로 사울 왕처럼 됩니다. 내가 듣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건 하면서도 내가 힘든 것은 제쳐놔요. 그리고 합리화시키고 변명하고 핑계하고. 우리 신앙이 이렇게 점철돼 버리면 하나님 보실 때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결국 내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보이는 게 결정된다는 거거든요. 어떤 시각 가지고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가 내 반응 결정하고 해석을 결정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신앙은, 잘 들으세요. 신앙은 옥에서 티를 찾아내는 것처럼 하면 절대로 안 돼요. 잘 들으라 그랬어요. 신앙은 옥에서 티를 찾아내는 것처럼 하면 안 돼요. 돋보기 들이밀고 현미경 들이밀면서 찾아내려고 애를 쓰면 안 된다고요. 신앙은 금광석에서 금을 캐는 것처럼 할 수 있어야 돼요. 금광석이 돌이 많아요? 금이 많아요? 돌이 훨씬 많아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옆 사람 관계 그렇게 관계를 맺어야 돼요. 금광석에서 금을 캐듯이 실수 많고 허물 많고 내가 싫어한 많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내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심으신 비전과 뜻을 찾아내면서 장점을 찾아내면서 그것 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으셔야 돼요. 설교는 달라요. 수많은 사건과 사고 속에서 힘듦과 아픔들 속에서도 뜻과 섭리를 찾아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며 끝까지 믿음 지켜 가려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다만 목회자의 설교는 달라요. 신앙은 일으켜야 되지만 설교는 아니에요. 금광석을 던져놓고 금을 캐 가세요. 왜 설교도 다 시험 듭니까? 금광석에서 금을 캐야지 왜 돌을 찾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이런 설교자는 강단나서 못 안 돼요. 저는 제 설교가 정금 같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그런 설교하려고 저 죽을 힘을 다해요. 제 설교가 정금 같다, 금이 훨씬 많다라고 말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돌을 캐지 않으려고, 그냥 걸거치지 않으려고 진짜 죽을 힘을 다해서 애를 써요. 매번 은혜가 되게 설교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설교를 듣다가 시험에 들지는 않게 하려고 진짜 죽을 힘을 다해요. 가끔 제가 옆에 서서 할 때 있잖아요. 이렇게 할 때 있잖아요. 이거 10번, 20번 생각해요. 해도 될까? 누가 하나 걸림이 되지 않을까? 기도 많이 하고 설교를 설교답게 하려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설교되지만 어떻게든 졸지 않게 하고 잘 받아들여서 이야기 만들려고 애를 많이 써요. 전 나름대로 고급진 사람이거든요. 얼마든지 언어를 고급지게 할 수 있어요. 격 있게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내려와서 망가질 때가 있고, 저기 뒤에 우리 송교사님 계시지만 아들이 올라와서 지 애미를 아주 개똥을 만들어. 예? 아니 그래도 내가 선교사인데 사역을 하는데 은사자고, 그런데 어떻게 목사가 우리 어머니께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렇게 저렇게 나를 했다 좋게 할 수 있는데, 야 육제기를 만들고 싸남자개를 만들고 좋으시겠냐고요. 그래도 보세요. 저렇게 웃으면서 앉아 계시잖아요. 속으로야 또 욕을 하시겠지만 쉽지 않아요. 그냥 막 던지는 게 아니라 해도 될까?
지금도 올라오다가 계속 이거 어떻게 마무리를 할까 컴퓨터 앞에다 막 하다 보니까 50분이 된 거예요. 그래서 리셋 다시 하고 그냥 원고를 가져 올라왔어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매끄럽게 은혜스럽게 할까. 마지막까지 굉장히 오래 준비한 설교임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어떻게 단 하나 가지고 2시간, 3시간 씨름할 때가 있어요. 왜? 여러분들에게 금을 캐는 수고 덜게 하려고, 그냥 정금 같은 설교하려고 애를 쓰는 거지. 그렇다고 매번 은혜가 될까요? 그렇게 노력을 하고 애를 써도 안 될 때가 많아요. 부정적인 사람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가셔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제자들이 기뻐해요. 문제는 도마입니다. 20장 25절에 보면 주를 만났다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왜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답이 요한복음 20장 24절에 앞절에 나옵니다.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은 전부 모여 있었답니다. 그런데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다음 대화를 보면 그 답이 나와요. 나는 보지 않고 믿지 않아. 그랬더니 주님이 나타나셔서 네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봐라. 그리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확인했어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 전에 주님이 그래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래 놓고 다 보여줘요. 보고 느끼고 나니까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그래요? 보고 믿는 자가 되지 말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세요. 다시 말하면 도마는 평상시에 믿음이 주님 원하는 수준에 이르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아요.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다 보니 봐야 될 걸 보지 못하여 들어야 될 걸 듣지 못하여 그러니 믿어지지가 또 않아요. 계속 악순환입니다. 믿음이 없다 보니 자리를 못 지키고 자리 없다 보니 또 그 믿음이 계속 밑으로 떨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말이 부정적이 될 수밖에요. 당부드립니다. 예배해야 될 때, 기도해야 될 때, 헌신해야 될 때,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내게 뭔가를 말씀하시고 싶을 때, 무엇을 맡기고 싶을 때, 그때 그 자리에 내가 거기 있을 수 있도록 늘 깨어있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야 봐야 될 것을 보고 들어야 될 걸 듣고 해야 될 걸 해가면서 내 믿음이 성장돼 가는 거예요. 그래야 내 입의 말이 긍정이 되고 그런 긍정들이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데 디딤돌이 될 수 있어요. 정리할게요. 과거의 실패와 상처로 묶인 끈을 풀어내자고요. 더 좋은 관계 될 수 있는데 무엇 때문에 가까이 할 수 없는가? 주여 그 기억들, 그 아픔들, 그 상처들 이 시간 다 끊어 주옵소서. 다 깨뜨려 주옵소서. 그런가 하면 부정적인 말을 끊어내자고요. 그러기 위해서 관점 바꾸자고요. 긍정적으로 보고 말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위로의 주님을 붙들자고요. 그 주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고 삶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